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룬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세상에 오신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하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신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데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표현 중에 46절 말씀에 보면 빛과 어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표현을 빛이 오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둠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표현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옛날에 전기불이나 이런 것이 잘 없을 때에는 빛이 없이 산다는 것은 좀 상상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이 밖을 걸어 다니려고 하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새어나오는 빛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 때문에 약간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등불 없이는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서는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이 피부에 확 와닿았을 겁니다.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 할 수 없는, 뭔가 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보려고 해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뭔가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는 것이 어둠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캄캄한 곳에서 빛이 비치면 캄캄할 때 보지 못했던 것, 캄캄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빛으로 인해서 느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캄캄할 때는 제대로 정리가 잘 돼 있고 캄캄할 때는 뭔가 좀 살만한 것 같은데 빛이 비쳐서 환하게 밝혀지면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정리정돈이 안 됐는지 다 보입니다. 다 보일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그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의 치부나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의 사람은 그 빛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못 견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를 쭉 할 때에,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마음이 찔렸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복음을 가만히 들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겁니다. 그 찔림이 오는 것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저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똑같은 복음을 듣고 베드로 앞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찔림이 있어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는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빛이신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이 말씀에 완전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찔림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처리하느냐입니다. 찔릴 때에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말씀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찔림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누구누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부분에 부족하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깎아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때론 내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 어두운 내 삶이 밝혀질 때에, 어두울 때는 보지 못했던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앞에 자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표현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빛이 이 땅에 온 것은 심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생,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우리는 처음 오신 임하심이다 라고 해서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결판 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완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초림이신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이신 복음,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재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을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들에게 줄 것을 다 주셨습니다. 기회도 주시고 복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심판을 오시는 그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이 잊혀져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은 마지막 이 땅의 종말의 때에 오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삶 속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끝입니다. 내 목숨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어제처럼 살면 될 것이다. 어쩌면 어제 내가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어제까지 내가 다 하지 못한 것이 있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생명을 하루 더 연장을 시켜주신 겁니다. 어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어제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환하게 드러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나의 더러운 치부를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돌아볼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내 삶에 고쳐야 되고 깨달아야 되며 깎아야 될 부분들을 온전히 깎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매일매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 깎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회개해야 될 것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곳의 문제처럼 느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온전히 깨닫고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